오늘 본문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예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는가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예사롭지 않은 중병이라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가나까지, 이 지역의 거리가 약 32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요즘 같은 이런 이 교통의 수단이 없던 그 시대에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러나 죽어가는 아들을 자신의 힘으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과 그 주변의 도움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해결할 수 없기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이 본문은 예수님이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50절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53절 말씀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54절에 보면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다루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이 표적의 의미가 뭐냐? 표적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것보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사인으로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그 첫 번 표적 이후에도 여러 기적적인 사건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들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이 갈릴리에 돌아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주목해서 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주목해서 보라는 거 하면 믿음을 주목해서 보라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믿음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우리가 믿음을 배워서 성경이 가르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첫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출발,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믿음의 출발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데서부터 믿음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을 하죠. 그 믿음이 어떻게 생성되고 시작되는가?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고 믿음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4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 왕의 신하지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수께 찾아가서 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믿음의 삶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거꾸로 지금 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부를 수 있겠느냐? 아니,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아니, 전파하는 자가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럼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누군가가 전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부터 믿음이 출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 예수의 몸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에겐가 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그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저 전도한다, 사람들에게 교회 이야기한다,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온다,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버리지만 이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말하고 누군가에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누군가에게 예수의 말을 들려주고 누군가에게 예수의 몸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결코 사사로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에 믿음의 불길을 붙이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 것이 믿음의 출발, 믿음의 시작이라면 이 들음의 경우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신의 필요에서부터 듣게 돼요. 왕의 신하가, 성경이 왕의 신하라고 딱 명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왕의 신하인 군인의 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권력도 있었을 것이고 그에게 권력이 있었으니까 재력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았어요. 이미 예루살렘이 들썩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첫 포도주를 만들어 첫 표적을 행했을 때는 지역적인 소문만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만 예수에 관한 소문이 있었는데 명절을 맞이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에 대한 행하는 것을 보고 돌아온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에 관한 소리가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47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을 지경에 처한 그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그 인생의 절체절명의 그 순간을 맞자 예수의 소문이, 예수의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려진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던가요? 내 인생의 어떤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교회의 이야기가 그때 들려지고 그때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기대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예수에 관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던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역경, 우리의 가정에 내 한계를 느낄 만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저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의 소리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와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예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고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된 길로 내가 갔지만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숙제를 만나자 예수를 보게 됐고 예수 앞에 엎드리게 됐고 예수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다면 내 인생에 힘들고 내 인생에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은 짐이 아니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절망의 상황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들음은 잘 안 들려지다가도 내 필요에 의해서는 들려져요. 그런데 이 들음은 이런 하나의 과정을 겪습니다. 47절 말씀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로부터 예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보편적인 들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아, 예루살렘에서도 그랬다더니 지금 유대 갈릴리 지역이 발칵 뒤집어졌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대. 그 사람이 그런 기적을 행하고 아주 특별한 존재이대 라고 하는 이런 1차적 들음, 이것을 우리는 보편적 들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들음은 주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교회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 1차적 들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예수 앞으로 데려가 예수로부터 예수의 소리를 듣게 하는 2차적 들음으로 안내합니다.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니까 이 1차적 들음은 2차적 들음의 자리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지금 예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이 2차적 들음을 계시적 들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들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차적 들음, 이 보편적인 듣는 것이 없이는 이 특별한 들음, 이 계시적인 들음이 대단히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예수에 관하여서 예수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차적 들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예수에 관하여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주고 예수의 몸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해준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예수의 소리를 듣게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야 됩니다. 둘째로, 이 믿음은 한 두어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기대와 확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속에는 크게 이런 두 형태의 믿음이 존재합니다.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요. 기대하는 믿음. 여러분, 이 왕의 신하에게서도 이런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47절을 다시 보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혹시 당신은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지금 아들은 지금 거의 죽게 된 지경인데도 예수를 찾아온 것은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은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당신이 오면 내 아이가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이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 안 죽었다, 네 아들 살았다 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갔다. 이 말은 그래, 그랬으면 좋겠어, 안 죽었을 거야,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기대가 이 신하에게 있었던 거죠. 이것이 여러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이 이 기대하는 믿음인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내 사업에 성공을 기대하고 내 인생에 행복을 기대하고 내 인생에 묶인 이 매듭이 풀려지기를 기대하는 이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머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좋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근본적으로 기대함과 사모함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한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대하는 믿음은 내 기대하는 바가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믿음은 불완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 사는 것이 내 기대대로 다 되던가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고민 끝에 이것이 옳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그렇게 내가 결정한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돌아가던가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기대하는 믿음은 내 기대가 내 기대하는 대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엎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이건 기대를 넘어서서 기대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네 아들 안 죽었다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이제 길을 가는 중에 이 신하의 종들을 만납니다. 이 장군의 종들을 만나는데 그 종들이 이 주인에게 아들이 안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51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자신의 기대가 충족이 돼요. 그러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52절 말씀을 보면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언제 낳았냐? 개가 그렇게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알 수 없는 시각에 이미 이 아이는 열이 떨어지고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 시각이 언제냐? 53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았더라. 이미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라고 말할 때 이미 가나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가버나움에 있던 그 아들이 그때 나았다는 거죠. 그러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서 믿었다는 이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기대를 뛰어넘는 겁니다. 아들이 병 낫기를 기대하면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아들이 병 낫는 것과 상관없이 야, 예수가 구주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다 라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50절 말씀에 믿고 가더니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건 기대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53절에 보니까 그와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 이것은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대하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대를 넘어서 확신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음은 믿음만이 가진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 왕의 신하가 처음에는 아들의 병 고치기를 위해 주님 앞에 왔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꼭 뭘 눈으로 보는 그 표적을 네가 구한다, 그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았다, 네 아들이 나았으니까 가거라. 그럴 때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낫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던 그 시각에 이 아들은 이미 나았거든. 그 사실을 알자 이 믿음이 확증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지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두 가지의 특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믿음은 진보한다. 믿음은 잘한다. 믿음은 성숙한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은 잘한다. 믿음은 성격상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잘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런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께 알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은
진보하고 믿음은 성장하고 믿음은 성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또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믿음은 활동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활동한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건 효력이 없는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다고 말해요. 믿음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 말은 믿음은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활동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언가를 창출하여 도출해 낸다는 이야기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비방하고 폭행하고 핍박하고 이런 짓을 했다. 이 말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일하니까, 그 믿음이 활동하니까, 그 믿음이 역사하니까 내가 바뀌더라. 비방하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바뀌고, 폭행하고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자로 내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일할 수 있게 하십시오. 내 감정이 일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하늘과 땅을 오고 갑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은 믿음으로 일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일하게 해야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왜 상처받느냐? 왜 시험 넣느냐? 내 기분, 내 감정이 일하니까 상처를 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믿음이 일하면 참아낼 수 있고, 믿음이 일하면 용납할 수 있고, 믿음이 일하면 내가 져줄 수 있고, 믿음이 일하면 내가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져주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냐? 그 믿음은 나를 결국은 승리하는 자리에 데려다 놓습니다. 이런 찬양 아시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래야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되지만, 지금 내 감정과 지금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계산으로 지금 이기는 것 같지만 그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이김처럼 보이지만 그건 결과적으로는 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활동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돼요. 믿음이 활동한다면 그 믿음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어주며, 믿음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절제하고 우리를 자제하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열심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금년이 믿음이 좀 더 자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마음 속에서 믿음은 지금 믿음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은 아예 한 100년짜리 적금 들어놔버린 것 같아. 흔적도 없어. 늘 내 감정, 내 기분, 내 계산, 그것만 늘 내 삶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늘 우울하고, 그러니까 늘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불쾌하고, 그러니까 짜증나고, 그러니까 속상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매사가 충돌이고 갈등이고 부딪힘이고. 여러분, 믿음이 일하게 합시다. 그러면 늘 열매가 맺혀집니다. 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늘 우리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에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